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에스겔 48장 30절로 35절 말씀.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니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의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의 문이요, 하나는 단의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 환경을 초월하는 여호와 삼마. 이 여호와 삼마가 뭡니까?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여호와가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의 자서전 밤은 대표적인 아우슈비츠 문학으로 손꼽히는 논픽션, 유대인 학살의 진실을 고발하는 실화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헝가리의 작은 소읍 이 시게트라는 곳에서 신앙심 깊은 부모의 사랑을 받는 외아들 셋째로서 두 누나와 동생과 함께 유년 시절을 15살까지 보냈습니다. 15살이던 1944년 부모와 누나, 여동생들과 함께 아우슈비츠에 끌려갔습니다. 위젤은 수용소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자기 금리를 노리는 감방 책임자에게 시달립니다. 위젤이 선뜻 금리를 내놓지 않자 대신 늙은 위젤의 아버지를 때리고 모욕을 주며 괴롭힙니다. 견디다 못한 위젤은 변소에서 녹슨 숟가락으로 금리를 뽑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 모두가 다 학살당하고 맙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수용소에 끌려가 유일한 생존자로 남아 그의 자서전의 제목 밤이 암시하듯 빛과 생명 그리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학살 수용소의 잔혹한 참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수용소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들린 13살 먹은 소년이 공개적으로 교수대에 매달렸어요. 30분 이상 천천히 죽어가는 끔찍한 모습을 바라봐야 하면서 엘리 위젤은 절규합니다. 하나님이여 자비를,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순간 소년 위젤의 내면에서 대답이 들려옵니다. 그가 어디 있냐고? 저기 있잖아. 저기 목 매달려 버둥거리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나는 그 어린아이의 죽음 가운데 유대인들의 고통과 절규 가운데 함께 있노라.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 있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람들은 지옥과도 같은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죄와 불의와 고통, 죽음이 가득한 세계 속에서 누구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난 가운데 환경을 초월하고 꽃을 피워냅니다. 세계대전에서부터 대공황과 혁명,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을 홀로코스트라고 그러죠. 또 생태 위기와 포스트 모던 논쟁 등 혼란으로 가득했던 20세기에 칼바르트나 에밀 브루너, 니버 등 저명한 신학자들이 위태했던 시기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테마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호 6가지, 즉 6가지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지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을 붙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영의 귀가 닫히게 되면 옆에서 아무리 믿음의 말을 해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백성교회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하루도 온라인 예배를 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저와 우리 사역자들은 계속적으로 온라인 예배 영상을 찍느라고 하루도 성전에 발을 디디지 않은 적이 없어요. 주님의 성전을 통해 흘러나오는 기름 부음과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꺼지지 않는 불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놀라운 상급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된 만족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우리 백성인들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최대한 많은 영혼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겨야 됩니다. 론세니는 참된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사람이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보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이 정말 주님 품에 안긴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고 야고보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하진승 회장은 전도를 즐기는 삶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을 때 주님께서 보시는 시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재벌의 회장을 회장으로 보기에 앞서 가난하고 불쌍한 죄인으로 보게 되며 대통령도 장군도 불쌍한 죄인으로 보이고 대학 교수도 영원한 고초 가운데서 신음할 불쌍한 영혼으로 보입니다. 소위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도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 구원할 전도 대상자로 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여러분은 어떤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잘 먹고 잘 사고 세상에 잘 나가는데 예수가 없는 사람 보면 저는 불쌍해. 전 세계 그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부러워요. 제가 제일 부러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러면 저는 당당하게 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인해 하늘의 가치관을 두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는 분은 없습니다. 욥기야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는 쉽게 말하면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기 계시는 하나님. 에스겔이 하나님을 여호와 삼마로 소개하는 본문의 35절은 에스겔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에스겔이 자신의 예언서를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희망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와 삼마는 에스겔서의 주제이자 결론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고 포로가 된 시기에 활동을 했는데요, 포로가 된 몸으로 나라 잃은 아픔과 절망이 가득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2년 동안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가 사역했던 초기에는 예루살렘 성이 아직 함락되기 이전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환경이 깨뜨려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인지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도 이스라엘의 높은 마음은 좀처럼 깨지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3장 4절로 7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없었던 이스라엘은 에스겔이 사역하던 7년 차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자 그제서야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을 절감하고 에스겔의 메시지를 들어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사람은 환경에 깨어짐이 있을 때 자기 스스로 부서지고자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스겔 20장 1절로 3절,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묻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른 뼈 같은 영적인 현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 말기에는 새롭게 회복된 예루살렘과 성전의 환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여호와 삼마, 할렐루야. 그리고 죽음의 바다인 사해처럼 이방 나라에서 고인 물같이 되어 짓밟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과 은혜로서 소생케 되어지리라는 예언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5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로라. 우리는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전 뜰만 받는 사람은 발목 신앙,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무릎 신앙, 주님께 나 자신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은 어디에 허리까지 오는 신앙,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은 온몸이 쫙 이제 잠겨진 신앙. 우리 이렇게 단계로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온몸으로 가서 쫙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사시사철 막 과실이 그 시내가 흐르는 곳곳마다 막 죽었던 것들이 막 다 살아난 것처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그들이 회복할 시기까지 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참 약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분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항상 그들을 인도하시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영으로 느껴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랫동안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실감나게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인데요, 이 외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전 인류의 소유자이시며 통치자 되시는 주권을 나타내는 아도나이,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또는 나의 눈으로 확인한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로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사다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올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엘리온이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종소리에 실린 글입니다. 우리가 미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살아갈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와 함께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당한 징계 가운데서도 잘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스스로 다듬어가는지 보고 계십니다. 이런 자들이 환경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병들어도 좋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긴
주의 나라를 아멘. 하버드대 교수 조지 벨런트가 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명문대를 졸업한 성인 남녀 814명의 일생을 조사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책에 따르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많은 재산, 우월한 유전적 조건 등이 아니었어요. 행복의 중요한 조건은 인생의 고통에 반응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였습니다. 성숙한 방어 기제는 쉽게 말해 불쾌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그것을 심각하게 몰고 가는 일이 없이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또 자기 관리와 인내심이 노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 외에 안정된 결혼 생활, 운동, 금연과 금주 등이 기본적인 행복의 조건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행복하게 살길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행복을 위해서 크게 투자하지 않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이와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영적인 조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산 같은 분이셔서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항상 손 내밀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손을 잡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거야. 이 손만 잡아.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셔요. 주님은 산 같아서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동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거나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도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려 오셨고, 또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여호와 삼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처럼 엄청난 내적인 힘을 북돋게 됩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냐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37편 24절에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잠언 24장 16절도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현재, 미래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과 공간은 없습니다. 그 어떤 좋은 환경과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바로 그곳이 절대 절망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곳이 영적인 푸른 초장 같은 곳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일찍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 1절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삼마의 지식은 모든 환경에서 적용됩니다. 현재뿐 아니라 과거, 미래, 내세, 사망, 권세 등 모든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한 모든 축복은 여호와 삼마로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니시, 라파, 샬롬, 이 모두가 다 삼마입니다.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과 불안정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와 환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차별하시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이런 완전한 사랑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에게서는 완전한 사랑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도 그런 사랑을 줄 수가 없고 그런 사랑은 받을 수도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그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도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부모의 사랑도 결국은 완전하지 못해서 가정 속에 수많은 불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문제는요 거의 부모들의 문제예요. 그래서요, 부모는 있지만 문제 안은 없다는 말이 있죠. 심각한 환자들을 대부분 보면 거의 다 부모들이 부부싸움 한다든가 맨날 이혼한다고 그러는가 아니면 혈기를 내서 막 구타를 한다든가 이렇게 가정이 불안할 때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 불안한 마음을 막 키워오다가 나중에 우울증으로 확 되는 거지, 우울증이 한순간에 탁 되는 게 아니에요. 2019년 10월 7일 인터넷 기사 데이트 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횟수가 지난 4년간 세상에 5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소년 10명 중 3명은 가정 불화가 원인이었는데요, 학교의 자살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해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은 7일 교육부로부터 최근 5년간 초중고 자살학생 현황 자료를 받은 결과 최근 5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이 총 549명이라고 밝혔어요. 아니 도대체 초등학생들이 뭘 한다고 자살을 할까? 기가 막힌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저자 에스겔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기 때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법을 가르쳐서 가정교육을 잘 시켜놓으면 자살할 일 없겠잖아요. 사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때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나 그가 약 25세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30세에 바벨론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봤어요. 바로 여기가 그발 강가가 되기를 원해요.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죠? 칭찬받았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와 소모나 교회잖아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왜 칭찬받았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을 열어버렸어요.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 같지 않습니까? 이번에 장학금 준 액수가 5,500만 원이야. 이번 학기에. 이 코로나 기간에 재정 없어요. 재정 없는데 제자 양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세상에. 그러면서 봉급 줄 돈도 없는데 그냥 장학금을 줬어. 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는 어렵지만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1장 1절로 3절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사실 그발 강가는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하늘이 열릴 장소가 아닙니다. 그발 강가는 그가 포로지에서 거주하던 곳인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 관료, 군인, 각종 기술자, 유력, 가문 자제들을 볼모이자 포로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한 채 불안정한 삶을 살며 절망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그발 강가는 희망의 문이 열릴 장소가 아니라 절망의 문이 열릴 장소죠.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혔고 성문은 무너졌고 지식인들은 포로가 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하늘의 문을 여셨는데요, 난 여러분을 통해 하늘의 문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그들을 먹이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만나를 먹여줄 때 할렐루야, 하늘에서 또 하늘이 열려 막 이른 비와 늦은 배를 내려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 아멘, 은혜의 장마비가 막 주룩주룩 내리고, 오늘 여기도 막 은혜의 장마비가 확 내렸으면 좋겠어. 하늘문이 확 열리는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이스라엘이 절망의 상황에 놓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희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읍의 명칭은 여호와 삼마로 정해졌습니다. 이 성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이 성은 가로 세로가 각각 4,500척, 약 1.363636km래요. 정사각형 형태의 성인데요, 에스겔 48장 30절 34절 오늘 본문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요셉의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의 문이요, 하나는 단의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랬어요. 이 사면이 다 문이 있죠. 32절에 나타난 요셉 문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하나로 묶은 문을 뜻합니다. 또한 분깃을 따로 받지 않았던 레위에게도 문을 주심으로써 모든 지파에게 공평하고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느 누구도 빠지지 않고 공평하게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상징화했습니다.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을 세우기는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삼마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실제로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만 사실상 그들에게 주신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과 사랑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함께 있어주는 사랑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사랑. 사랑의 가장 큰 속성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플로이드 맥클랑은 자신의 저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에서 지옥의 비참함은 하나님의 부재에 있고 천국의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 그랬어요. 사랑은 다른 것은 다 견딜 수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못 참는다. 일단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한번 경험하면 그것이 없는 삶은 견딜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한순간도 떨어져 있는 것을 참지 못하실 만큼 우리와 친밀한 동행,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소망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으로 인해 영혼이 병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도 가장 어려운 때 끝까지 같이 있어주기란 쉽지 않아요. 인간의 고독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고질적으로 겪게 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고독을 느끼는 이유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알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성령으로 회복된 사람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완전한 평강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에덴 동산이 완벽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충만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2지파 모두에게 문을 열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 아무도 제외하지 않으시고 차별 없이 함께 하시는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다는 죄를 소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차별적으로 나만 버리신 듯한 불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어려운 일들은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뒤에서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인디언들이요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베푸는 성인식에 대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디언 소년이 13살이 가까워지면요 아버지는 그에게 사냥하는 법, 정찰하는 법, 칼 쓰는 법, 낚시하는 방법 등등을 가르친 후에 13살 생일날 밤 그를 숲속에 데리고 가서 숲에 홀로 버려둔다 그래요. 그때까지 그는 가족이나 부족의 보살핌으로부터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 그러나 이날 밤 소녀는 눈을 가리운 채로 숲속 깊고 먼 곳으로 옮겨집니다. 부모와의 약속에 의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그가 눈 가리개를 풀었을 때 소녀는 울창하게 우거진 깊고 어두운 숲속 한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는 이제 홀로 그 숲속에 의도적으로 버림받게 된 거예요. 그 기나긴 공포의 밤을 그는 숲속에서 홀로 지새워야 합니다. 가지가 산하게 찰싹거릴 때마다 그는 느닷없이 달려들 동물들을 떠올립니다. 동물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면 늑대라도 금방 어둠 속에서 뛰쳐나올 것 같은 긴장을 느끼며 온몸을 움츠리고 떨게 됩니다. 바람이 불면 더욱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너무나 무서운 밤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13살짜리를 깊은 산속에 눈 가리고 데려다 놓고 성인식이니까 아빠하고 약속했겠지. 내가 너를 깊은 산속에 넣을 건데 하루만 지나면 돼. 참아봐. 약속하고 가겠지. 그 눈 가려놓고 참았다가 얼마 후에 이 눈 가리개를 빼봐. 그랬겠지. 얼마나 무섭겠어. 생각을 해봐. 상상을 해봐. 다 나이 먹은 우리를 갖다 그렇게 놔도 오금이 저릴 것 같아. 무서워. 그런데 그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몇 시간이 지난 후 불현듯 그는 한 가닥 섬광이 새벽을 깨우며 숲속을 비춰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서 소녀는 꽃, 나무, 길을 봅니다. 그때 소녀는 숲속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활과 화살을 들고 저기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 사람은 바로 소년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거기에서 아들과 함께 온 밤을 지샌 거예요. 혹시라도 아들을 해칠 사람이 오지 않을까? 맹수가 아들에게 덮치지 않을까?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소년은 홀로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함께 했던 거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연이 없어 다 필연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의 밤중에 노래하는 그런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 돼야 돼.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은 잠시 배고픈 것이나 환경의 어려움은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지만 풍요로운 환경이 주어져도 절대적인 고독에 쌓이는 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처는 우리는 모두 한데 모여 북적대며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고독해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의 권리나 지식적인 개념들이 가장 문명화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독해서 절망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2020년 5월 30일 김완 씨는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김완 씨는 고독사, 자살, 쓰레기, 집을 치우는 특수 청소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망한 이들이 남긴 흔적을 청소하는 고독사 청소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현장은 판도라의 상자죠. 문 안쪽에 어떤 상황이 기다리는지 모르니까요.
천장 높이까지 쌓아 올린 쓰레기나 가구마다 붙은 빨간 딱지, 방 안에 덩그러니 놓인 텐트 등 외롭게 세상을 떠난 이들이 남긴 흔적 속에서 그는 삶의 마지막 그들이 겪은 고통을 마주합니다. 지구상에서 이토록 많은 인구가 살고 있던 적이 없을 만큼 사람은 많은데 외로워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배부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영혼은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내면을 보면요, 다 고독해서 아우성치고 있어. 사랑이 고파 고통당하고 있어. 그러니 우리 백성인들, 우리 영세민들만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사람마다 행복하게 웃어주고 사랑스럽게 웃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다못해 머리를 자르고 오면 어머 머리 너무 이쁘게 잘랐어요, 와 스타일 잘 어울려요, 옷을 하나 바꿔 입고 오면 어머 너 이 옷도 너무 멋있어요,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면서 고독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자가 되길 원해요. 친한 사람끼리만 친하게 지내지 말고, 나는 원래 소심해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소외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서 고독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그래서 미국, 캐나다, 그리고 보령, 인천, 대구 이 모든 우리 영혼의 샘 선교센터 우리 백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마시고, 우리 백성교회 소속했던 자들, 영샘에 소속했던 자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우리 백성교회 한 번이라도 발을 디뎠던 자들,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들에게 위로해달라고, 그들에게 능력 달라고, 그들의 영혼육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여러분 항상 아예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만 하지 말고 백성에 소속한, 영샘에 소속한 모든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어렵고 지치고 힘들 때,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래 백성인들이, 영샘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그리고 힘을 얻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 서로 동력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 날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날 위해 기도하네. 아멘. 사실 외로움은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혼자 있기를 기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많은 군중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점점 더 심각해져요. 그런데 외로움이란 주변에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변치 않는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단 한 분,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외로움을 우리가 달랠 수가 있어요. 고독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공허감입니다. 젤로는 고독이란 사실 하나님께 대한 본향의 향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경이 무너지고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고 상황에 매일 때 고독감으로 인해 곤고하지는 않으십니까?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이 어려우면 상황과 환경에 골몰하게 돼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놓칠 때가 있어요. 요셉도 환경은 최악이었지만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최고의 선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3,000명이나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사울왕이 다니잖아. 상황이 최악이야. 아기스 왕 앞에 가서 막 그냥 삐적거리면서 막 미친 척도 했잖아.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나 이기게 하셨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허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영적 감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데도 고독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아주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랬어요. 구경거리가 될 만큼.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냐면 힘에 겁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도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환경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고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소극적인 고독과 적극적인 고독. 소극적인 고독은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가질 때 느끼는 고독감입니다. 적극적인 고독은 내 인생을 다시금 돌아볼 때 철저히 혼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겪는 고독감입니다. 우리는 소극적인 고독이든 적극적인 고독이든 다 집어치워버려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우리 백성교회가 있고 영혼의 샘 선교센터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우리 단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걸 믿고 고독감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형식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눈빛으로 서로가 대해서 이렇게 모두가 다 사랑이 없다고,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아우성치는 이때 우리는 영원히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환경과 상황을 어렵게 몰아가실 때는 스스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사실 적극적인 고독의 시간은 나 홀로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과 특별 데이트의 시간이야. 그 시간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벼랑 끝까지 밀어넣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든지 박수치다가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의 박수와 찬사 그리고 비난의 여지없이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그런 갈대 같은 우리의 심령을 변함없이 붙드시고 여전히 함께 해주시며 묵묵히 바라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쟁기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렇다면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다는 것.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 자꾸 각기 제 길로 가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가 된 그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널리 떠올리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의 관점 및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는 신자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며 닮게 만드는 섭리이기 때문에 복이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천국의 실체를 누릴 수 있기에 모든 주어진 상황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기반을 자신에 둔 소망이 아닙니다. 항상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소망입니다. 성도가 고난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현실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기인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의 희노애락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여호와 산마를 선포해야 돼요. 두 번째, 여호와 산마는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타내야 될 사명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12지파에게 각각 문이 허락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또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각각 처한 환경 속에서 사방으로 문을 열어 복음의 통로가 되라는 사명을 주신 뜻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면 누구든지 사명보다는 나 혼자 살아가기에 바쁘다고 여길 수 있어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십시오. 주를 위해 죽겠다는 베드로는 상황이 어려워지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데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강도가 점점점 강해집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 모두 주님 곁을 떠났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마가복음 14장 50절로 52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누구야? 마가입니다. 마가. 근데 하나님은 세상의 그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그 불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나약하게 만든 환경을 통해서 더욱 복음이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조금도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어둠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바이러스, 자연재해, 수많은 사건 사고 등 수많은 문제에 봉착해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어둠이 가득한 환경을 초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빛을 나타내는 사명을 잊고 오로지 포로된 자신들을 보며 좌절과 자멸, 절망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비웃었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유력하게 느끼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상의 실패자, 세상의 패배자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막막한 환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의식이 희미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되새기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열방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어요. 이사야 26장 1절로 2절.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이런 사명이 있었음에도 세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고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편협한 이론에 갇혀서 배타적 선민의식으로 구원의 통로 역할이 아닌 특권의식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만 길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통해 원하셨던 것은 특권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모습이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사명이었습니다. 여호와 산마라고 불리는 이 성에는 12개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각자 사방을 향하여 열리도록 되어 있었어요. 12지파에게 다시금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발돋움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시금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향해 사명의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런데 환경에 함몰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목적을 외면합니다. 이 시간 환경을 초월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해를 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주님이요 질그릇은 우리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며, 거꾸로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어떤 환경 가운데도 예수의 빛을 드러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가 윤수리 씨가 쓴 책장 속의 키워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유대교 랍비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민족의 해방자 모세처럼 살지도 못했고 예언자 엘리야처럼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모세처럼 살지 못하고 엘리야처럼 살지 못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너 자신처럼 살지 못한 것이 잘못이다. 너 자신에게 맡겨준 삶을 살아야지. 달팽이는 빨리 달리는 노루를 부러워하지 않고 바다를 느긋하게 유영하는 해파리는 빠르게 하늘을 나는 종달새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크든 작든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할 때 행복한 삶이 됩니다 라는 글이에요. 맞죠? 사람이 환경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람은 환경을 통해 의미를 얻으려고 한다 그래요. 의미.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느냐, 자라났느냐 너무도 중요하죠. 그래서 최대한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속한 환경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찾으며 최대한 좋은 의미를 가져다 주는 환경을 원합니다. 만약 자기가 속한 환경에서 좋은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육적으로는 아주 부유하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살아갈 힘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환경을 통해 소속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소속감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소속감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부터 생겨났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감각,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감각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인간의 참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속되어 살려는 몸부림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가정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직장이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면 평생을 외딴 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끊이지 않는 고독감으로 인해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영혼들이 치료받고자 할 때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소속되었다고 느끼는 환경에 순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소속감을 느끼느냐가 인생에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백성교회에 소속했다.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내가 백성교회 교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여호와 삼바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많은 영혼의 질병들이 고침받고 영혼들이 막 깨어나고 자기가 주인 삼았던 사람들이 이제 다 예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 막 어둠을 몰아내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진리의 자유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영혼들로 막 바뀌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오기 전과 여기 와서 쭉 훈련받는 과정 속에 야, 내가 많이 진짜 변했구나. 옛날에 요만한 소리도 못 듣고 자존심 상해서 누가 뭐라고 하면 막 뒤집어졌는데 지금은 다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사랑이 되는구나. 막 바뀌잖아요. 옛날에는 작은 일에도 막 혈기를 내고 막 짜증을 내고 원망했는데 지금은 큰 일 있어도 혈기가 안 나오는구나. 신기하네. 옛날에는 그냥 남편이 교회 간다고 핍박하면 그냥 한번 쥐어받고 싶고 그냥 욕하고 싶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영혼이 불쌍해 보여서 내가 애교를 떨면서 달래놓고 오고 있구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린 보통 사람 아니야.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는 소속감이 하늘에 있고 하늘에 시민권이 있고 우리는 천국 가족이고 할렐루야 백성교회에서 영혼의 샘에서 하나 되어 있는 소속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마. 고독해하지 마.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또 사람은 환경을 통해 안정감을 얻고자 합니다. 인간은 불안의 동물이에요. 이 세상도 불확실의 시대를 지나고 있잖아요. 위험한 것은 잠깐 즐길 수는 있어도 그것을 평생의 모토로 삼고 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안정감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환경을 일구고자 하는 이유도 안정감을 얻어서 그 환경이 나를 지켜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못된 안정감을 찾게 되면 육적인 안정 또는 잘못된 중독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안정감을 얻고자 하고 살아갈 의미를 발견하고자 했는데요, 좋은 환경과 위기가 없는 삶 속에서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성경 속의 위대한 신앙인들은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손가락질하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서 다시금 사명의식을 고취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우리가 당한 그 환경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 고독함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예수를 믿는다 했지만 쭉정이들은 지금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다 지금이 알곡을 건져낼 때입니다. 지금이 그 쭉정이들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불을 지필 때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포로로 묶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 사명감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험난한 벼랑 끝과도 같은 상황과 환경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하는 발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인해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그러죠. 고린도서 8장 1절로 2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요, 그 속에서 살아갈 이유, 즉 사명을 발견하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 재능, 물질, 시간을 썩어질 것을 위해 바치며 살아가는데 그 마게도냐 성도들은 어땠어요?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자신의 시간, 물질, 노력을 다 바쳐서 연보도 넘치는 기쁨 때문에 더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 자신의 에너지, 시간, 재능, 물질을 막 썩어질 곳에서 버리고 사는 사람들, 그것이 주는 만족감이 가장 최상의 행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자 가장 행복한 삶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까지 쫙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해야 하고 도둑이 구멍을 두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해야 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두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눈은 봄에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면 얼마나 그 어둠이 심하겠느냐.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질의 눈이 멀어버리면 영혼의 눈도 멀어버린다는 거지. 오늘 시간에 여러분 하늘의 상급 쌓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원해요. 사명은 흰머리가 낭자한 노파도 팔팔한 청춘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만큼 우리 영혼은 사명으로 인해서 소생됩니다. 어때요? 제가 누가 60이라 그러겠어? 참 왜 자꾸 그러지? 40인데 진짜 실수했어. 사명이 있으니까 점점 젊어져. 20년 전, 25년 전보다 더 젊어진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시되 단순히 그들의 고통에서 헤어나왔는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사명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인생이 풀리지 않는 모든 미스테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교회는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 삼마 성처럼 사방으로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렇죠. 제가 한 18년 전에 여기 성전에서 집회 딱 끝내고 이제 막 몸이 피곤해서 소파에 이렇게 누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원의 700용사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3번씩이나 들렸어요. 하나님 기도원의 300용사지 기도원의 700용사가 뭡니까? 그랬더니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자, 떨지 않는 자,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 이자 700명을 양성해서 전 세계 700개의 성전을 세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덮어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 양성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부흥회를 엄청나게 다녔었는데 제자 양성에 집중하면서 그때부터 제자를 키우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목사님들 많이 탄생됐고 이제 막 열매를 막 맺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10년 훈련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20년 동안 훈련 받아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 50살 넘으면 변화시키려고 허덜덜 말래. 그게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가르쳐주는데 절대로 이거 안 따라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합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이 문제를 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20년 동안 얘기해도 안 고쳐집니다. 야 신기하네. 근데 젊은 사람들도 그러더라고. 야 설교를 딸 때는 본문을 딱 쓴 다음에 성경 구절 찍을 때는 한 칸 내려서 찍고 성경들 찍은 다음에 또 설교 들어갈 때는 한 칸 내려서 한번 떼어가지고 한번 설교를 써봐. 그리고 본문은 파란색으로 하고 아닌 것은 빨간색으로 하고 해봐. 이 가로 세로 사이즈는 양쪽엔 몇 위에는 몇 이거 해봐. 이야 이걸 가르쳐줬는데요 한 번이면 끝나지 않아요 그런 거? 근데 그게 한 방에 안 끝나더라고요. 몇 년 걸려서 되더라고. 몇 년 걸려서 몇 번씩 얘기해서. 왜? 내 고집 내 틀 딱 가지고 안 놀려고 그랬어. 애기들 미국에다가 6개월만 풀어봐. 뭘 6개월까지 풀어? 3, 4개월만 그냥 풀어봐. 지 친구들하고 놀게 그냥 말보다는 벙어리처럼 금방 말 배워요. 우리는 봐요.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때는 중학교 때부터 영어 배웠지만 지금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잖아. 근데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데 제일 싫은 게 뭐였어? 영어였지. 근데 남들이 말하면 그 말이 그 말이구나는 알아들어. 근데 이 문법이 먼저 막 앞서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 말이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래. 문법적으로. 차라리 모르면 안 돼. 어정쩡하게 알아놓은 게 이 알아놓은 걸 싹 지우개로 지워버렸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냥 지우개로 팍팍 지울 수 있으면 지우고 그 빈자리다가 하나씩 채웠으면 좋겠어. 그러면 영어 1년만 회화 공부하면 말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이 잘못 배우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다. 그러니까 50살 넘으면 변화시키려고 허덜덜 말라더니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해줘도 똑같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맨날 말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는 짓 보면 자기가 옛날에 하던 짓 그대로 하고 있어. 혼난 사람 가만 보세요.
똑같은 거로 똑같이 계속 혼나지. 영성 훈련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해왔어. 내가 이렇게 훈련 받아왔어. 이거 이랬어.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건물 무너뜨려야 되거든. 확 버려야 되거든. 이거 안 버리고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만 영권자야? 나도 기도 많이 하는데, 나도 이거 환상 보는데, 나도 꿈꾸는데, 나도 예언하는데, 막 이걸 갖고 있으니까 확 차라리 싹 다 버리고 다시 말씀으로 토대를 세워서 다시 말씀 안에서 은사를 하나씩 채워 넣으면 훨씬 쉽거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딱 영어 생각하면 딱 맞아. 영어 지울 수만 있으면 싹 지웠으면 좋겠어.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왜?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빡빡 지워야 하니까. 그런 것처럼 잘못된 거 쓰려면 연필로 써야지, 지우는데. 이게 하도 각인돼가지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입술로는 열심히 하겠다는 거야. 진짜 신기하지. 내가 훈련시켜보다 보면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으려고도 안 해. 무조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뭘 알아야 열심히 하지. 뭘 고쳐야 될지 알아야 고치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장례 준비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지. 마르다처럼 자기 의에 도취돼서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서 왜 마리아는 저렇게 놀고 있냐고, 나 좀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런 마르다가 참 많습니다.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걔가 그 토한 것을 도로 핥아먹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에 담고서 열린 문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불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환경을 초월하여 복음의 빛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분명 수없이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복음을 향한 이들의 열정의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을 초월할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 받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믿음도 약하고 의지도 없고 또 여전히 세상 욕심이 가득한 육적인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들은 자신들을 해하려는 상황 속에서도 단대히 사명의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베드로와 요한이 더 이상 이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말할 때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어요. 멋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환경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어요. 환경이 초라해도 환경이 부유해도 변하지 않는 사명. 오늘 여호와 삼마로서 복을 부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 삼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토록 주어진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성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외롭고 소외된 자들의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아멘. 에스겔 48장 35절에 보니까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타난 여호와 삼마에서 삼마는 거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성읍의 이름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를 말하기 이전에 그날 후로는 이라는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싶었던 그날은
각 지파가 모두 땅을 다시 분배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고 각자가 속한 지파의 이름을 따라 문을 담당하며 그 성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런 삶을 다시 사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완전한 날은 이스라엘에게 온전하게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로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 전인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은 뭐라고? 우리의 영혼육 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43장 9절에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왕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영혼과 육체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그의 삶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조건은 하나님을 마음에 가득히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 꿈결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또 어떤 유명한 백작이 자기 집안의 좋은 배경과 화려한 귀족 출신의 신분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맨발로 거리를 향해 뛰쳐나갔습니다. 전도하는 그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야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 야망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백작의 이름은 진젠돌프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았던 자들의 고백이죠. 웨슬리가 이 진젠돌프의 이 경건을 본받게 된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곤비하여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면 우리 영혼이 푸른 초장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굳건한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시편 91편 9절로 13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히 모신 자의 대표적인 특징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만 붙드는 자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심지를 굳게 하여 날마다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립니다. 이사야 26장 3절로 4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시인 도종환은 당신은 거기 계십니다 란 시에서 여호와 산마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당신은 거기 계십니다. 장미의 문을 지나 당신은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 당신을 만난 것은 절망의 골짜기를 헤매일 때입니다. 어둠 건너편에서 당신은 환하게 계셨습니다.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쓰러져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의 머리 바로 위에서 함께 울고 계시는 당신의 눈물을 만났습니다. 멋지잖아요? 여호와 산마의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초라하고 외로울 때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 주십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비전과 약속도 이스라엘의 가장 힘든 환경 속에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었고요. 다니엘은 사자 굴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한 인물과 함께 하셨고
조금도 육체가 상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가장 큰 불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이것을 맹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박혜중 원사님이 그랬잖아요. 나한테 와서 아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요. 그 얘기를 참 나는 지금도 생각나요. 20년 전에 내가 부흥회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기도해 주려면 맨 앞에 와가지고, 남의 교회도 막 쫓아와서 맨 앞에 와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상처가 와도 그것에 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죠. 근데 그 이유는 뭡니까?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다. 20절은 그러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가장 좋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닿아서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기쁘죠? 행복하죠? 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을 한 가지만으로도 여호와 삼마라는 가장 크고 확실한 확증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어야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떨치고 살아도 하나님과 무관한 삶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임재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처럼 엄청난 내적인 힘을 북돋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현재, 미래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과 공간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눠봤죠.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차별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을 의미하고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타내야 될 사명의 메시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토록 주어진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모든 시공간을 뚫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 삼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어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찬송 중에 거한다랬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두 손 들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 한번 부르기합니다. 주여